여리고의 큰 승리 후에 이제 지난주 저희가 아이성의 처절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항상 되는 거는 자신감과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사실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터무니없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저희가 이 아이성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머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죠, 미리.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승리를 어디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성의 패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제 아이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합니다. 먼저 두려워 말라 하며 그들이 놀란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아이 왕도 주실 것이고 백성도 주실 것이고 그 성읍도 주실 것이고 그 땅이 다 누구의 손에? 너희의 손에 이제 있다. 승리가 너희의 손에 있다. 이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냐면 3만 명을 투여하는데 거기에 전방에 이제 군사들을 또 보내고 또 후방으로 보내서 매복하게 합니다. 전방에는 군사들이 나아가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했을 때 아이 그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랑 똑같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앞에 전방에 나아가면 그 안에 있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겠죠. 예, 그때 후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그 일부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 그때 불을 지르고 아이성의 아이 왕을 체포해서 완전히 그 성읍을 불사르고 아이 왕을 죽이는 이러한 전략이었고 이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승리가 이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안에 이 승리에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잔소리죠. 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선 잔소리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친구들은 들어야 돼요. 어른들의 말을.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복병과 매복을 한국어로는 이렇게 구별해서 쓰였지만 사실 영어와 원어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근데 이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나 보니까 2절, 4절, 7절, 9절, 12절, 14절, 22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복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 매복하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매복을 하는 건 뭔가요? 결국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급습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럼 매복을 하려면 우선 몸을 숨겨야 하고 몸을 낮춰야 하고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습을 감춰야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땅에 최대한 몸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게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숨어서 기다리는 행위예요. 결국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했어요? 승리했었으니까. 교만했던 그들이 아이성으로 인해 패배했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매복의 행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교만했지. 자신만만했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몸을 낮추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 천국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들이 심령이 이제는 가난한 거예요. 매복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 얼마나 이제는 불안했겠어요. 한번 졌으니 그 아이성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리고에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이었지만 졌던 성이잖아요. 그 졌던 성에 다시 갔을 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 낮은 포복 자세로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는 그 매복의 심정은 상한 심령.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복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언제 도대체 응답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저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딱딱 맞아야지 우리 합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아멘. 복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셨다면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다들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그러나 그게 끝남이었나요? 실패였나요? 아니잖아요. 기다림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매복은요. 순종입니다. 네.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아이성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 올라갈 필요 없어.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할 거야. 뭐하러 다수고롭게 올라가? 했다가 완벽한 패배를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이들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 매복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이 매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요? 또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명령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리고 때 취했던 물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이성에 취한 물건을 너희가 취하라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 맨날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입성하는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그 첫 예물이 주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아간에게 형벌이 내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아이성에 취한 것을 너희가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명령한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매복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신학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낮아짐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실패를 했던 사실 중요한 원인을 지난주에 저희가 봤잖아요. 아간의 그 물건을 훔친 것을 숨겼을 때 그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실패의 원인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 아이성의 패배의 그 죄적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죄의 경로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보니까 7장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질문을 했겠죠.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랬을 때 이제 아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차 행하였나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가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보면 어디서 시작이 됐나 여기에 힌트가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누구랑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부터 얘기해요. 이번에 뭐 어떤 거를 샀고, 아니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됐고, 내 딸이 어떻게 했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 자랑을 뭐 할 게 없으면 속으로 생각하죠. 두고 봐라. 나도 자랑할 거야. 뭐 욕심을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될까? 그냥 듣는 것들, 보는 것들이 다 정욕적인 거니 우리의 노출된 삶은 그냥 이 정욕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상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간이 그걸 보니까 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죄악된 것이 시작이 아담으로부터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경영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자, 창세기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때요? 똑같죠? 정욕적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면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먹었을까요? 흔들림이 있는 게 보여요. 어디에서 보이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와는 이거를 살짝 틀어요. 어떻게 틀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와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바꿔서 트위스트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바꿔요. 이게 하와의 모습과 동일하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굳건한 그 선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와의 이 죽을까 하노라에 아담도 홀딱 넘어가서 같이 먹었고 죄를 범하는 죄가 그들로 하여금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 시험을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동일하게 예수님께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기시나요?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말씀. 결국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바꿔요. 왜 바꾸느냐? 거기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갈대처럼 때로는 저렇게 나에게 필요한 대로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 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한 것에 나도 옳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우유부단함과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옳다 한 것에 정확하게 네, 옳습니다. 아니라 하신 것에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의지대로 항상 세상의 것들을 조합시켜서 적당한 선을 우리가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로마서에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열심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출석 열심히 하시고 헌금 열심히 드리시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에 옳다 하는 것에 옳으신 것도 있고 아니신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지 않아요? 하고 하는 내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그냥 나의 열심이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한 것에 내가 옳지 않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아니라고 하신 것에 맞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게 결국 하와의 모습이었구나. 온전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나의 편의대로 바꾸었던 삶이었구나. 그러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휘청휘청 넘어지는 거죠. 아간처럼. 이것을 우리가 곧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프로즌 됐는데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결국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게 아간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우리가 작은 아이성에 실패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요. 왜요? 자신이 없어서. 이걸 넘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애쓰니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넘어간 후에, 승리 후에 작은 또 다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승리에 도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내 의지대로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지. 난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흔들림에 혹시 지금 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고 있어요. 네, 작은 고난도 있고 또 형통으로 갔다가 다시 공고로 갔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흔들림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주여,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하고 나를 자책하며 그냥 엎드러져 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오늘 8장 1절 처음 시작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패배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패배한 우리에게 매번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약속, 이게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매번 못나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매번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한번 말씀 볼까요? 뭐가 많이 그냥 없어졌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매번 다시 오시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린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면 돼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실족되고 낮아지고 부끄러웠을까요? 고향에 돌아가서 콕 박혀가지고 아휴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자책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언약으로 되돌아가셔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굴 골짜기가 아간의 패배로 인한 그 상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실패 속에 지금 낮아짐 속에 있다면 아, 이게 소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이대야 확인이 되죠. 저 호세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이 생각한 실패, 가장 낮은 순간, 정말 여기서 더 낮아질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래요? 소망의 문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매번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언약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셔야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세상의 그 정욕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매일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욕들에, 세상의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 매일이에요, 매일.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부터예요. 그죠? 아니죠.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부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간 그들이 되게 못했구나. 아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우리가 더해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체크하시고 경영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승리의 도취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아이성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자만하지 않은가?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떤 것들이 있나 나에게는? 자녀인가? 물질인가? 나의 의인가?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실패와 좌절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변질시킨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약간 트위스트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고 스스로 옳다고 아니라고 한 것에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있지 않았나? 약속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고 있었으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열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실수가 우리에게도 매 순간 있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이 실수를 토대 삼아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